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식 후 3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 20분 전에 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정말 그때 약간의 과장도 보태지 않고 정말 마음의 평안과 참 행복이 제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별내교회 학생전도사를 맡게 된 박재린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별내교회로 오기 전 영등포교회, 청학교회 그리고 삼육가족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삼육대학교회에서 1년 동안 학생전도사로 봉사하다가 입대를 하게 됐는데요. 강원도 화천에서 18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 2024년 8월에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나눈 이유는요, 서로를 더 잘 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를 나눌 때에 형식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 진심이 담긴 따뜻한 인사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의 평안과 안녕을 묻는 인사이고, 다른 하나는 인사이동이나 인사과처럼 조직에서 쓰이는 인사라는 단어입니다. 후자의 인사는 한자로 사람 인자에 일사를 써서 사람의 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안녕을 묻는 인사는 어떤 한자를 사용할까요? 놀랍게도 똑같은 한자인 사람 인자 그리고 일사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인사는 본래 사람의 일, 즉 인간 본연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은 다른 이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간단한 인사조차 건네기 어려운 때에 우리 별내교회 안에서만큼은 진심으로 상대방의 평안과 안녕을 묻는 인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만족을 느끼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만족을 느꼈고 언제 부족함이 없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만족을 느꼈던 적은 이 군대를 전역하고 군대에서 모았던 이 적금을 이렇게 받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자가 상당히 세서요. 저가 군대에 있을 때는 91%였는데 요즘은 100%라고 합니다. 한 달에 최대 40만 원씩 적금할 수 있었기에 저는 18개월에 40만 원, 총 720만 원의 원금을 받았고 거기에 이자 91%까지 해서 총 1,300만 원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1,30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 만족과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던 숫자가 제 통장에 찍혀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고 또한 부모님께 이제 일부 좀 드리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용품을 사고 헬스장을 끊고 그 다음엔 유럽 여행으로 제가 11월 달에 3주를 갔다 왔는데요. 여행 경비로 이 돈을 써버리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결국 현재는 그때만큼의 만족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만족을 느꼈던 대상이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기 원하고 더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더 경험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뉴스나 많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시선에서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더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돈이든 권력이든 간에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충분함에도 왜 더 채우고자 할까요?
당연하게도 그들 시선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차고 넘침에도 이 주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구절 외에도 이 전도서의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 만족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의 참 만족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발버둥 치지만 결코 세상의 것은 나에게 있어서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참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아시다시피 목자 출신입니다. 왕이 되기 직전까지도 목동이를 계속해서 했기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고, 그리고 양의 특성,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음이 언제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양은 멍청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쉽게 잃는다고 합니다. 또한 양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하는데요, 그 무리가 안 좋은 길 혹은 위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 무리에 휩쓸려서 그 길을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양 무리가 낭떠러지에 차례대로 떨어지는 영상들을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뒤에 있는 양은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또한 스스로 올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잘못된 길이나 낭떠러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 길이 잘못된 길, 낭떠러지이라도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권력과 부를 쫓다가 패망의 길을 간 수많은 유명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부가 부럽고 그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가는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저 교회 다닙니다, 주님 제 목자예요, 이렇게 마음의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닌 것이 아니라요, 정말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본인에게 손을 건네줬던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진심 어린 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표하듯이 우리 또한 죽은 목숨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고백을 결코 주님께서는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을 몸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해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저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라고 고백을 드림과 그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푸른 풀밭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며 쉴 수 있는 그늘진 곳이고요. 그 다음 쉴만한 물가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곳이 아닌 생명의 공급과 안전함, 그리고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다면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살아가며 쉽게 지침을 보곤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다양하고 많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축약시켜 보자면 불안전한 인간관계, 불안정한 정세, 불확실한 나의 미래, 그리고 불안한 모든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 그렇습니다. 불안한 요소들은 계속해서 나의 신경을 자극합니다. 내가 계획한 나의 1년도 아니고 나의 한 달도 아니고 나의 하루가 온전히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하루를 보냈을 때에 뭔가 빠뜨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이러한 불안한 모든 것들은요, 쉼과 평안을 누릴 여유를 얻게 만듭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안 주곤 하죠. 제가 군대에 있으면 이 10시마다 강제로 이제 잠에 청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혈기왕성한 성인 남성들이 모여 있으니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다 소등을 하지만 이 창문가 침대가에 앉아서요, 애들이 이렇게 3, 3, 5 모여서 강원도 하늘 별을 바라보고 그 다음 강원도의 공기를 맡으면서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아주 많이 나누고는 합니다. 짧으면 1시간, 길면 2, 3시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아주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병에서 병장으로 넘어갈 때는요, 주제가 한 가지로 되는데 그 주제는 각자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저녁 후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계속 다녀야 할지, 이러한 미래에 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한 고민들을 나누면 마지막은 한탄으로 끝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25살에 군대에 오게 됐는데 20대 초반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약 3천만 원의 빚을 갚게 됐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4년, 5년 열심히 일하다가 다 갚은 후에 이제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전역하기 한 달 전까지 이 1,300만 원이라는 군적금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계획을 하고 저희에게 이렇게 막 얘기해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역하기 한 달 전 또 어떠한 사고가 그 친구에게 터져서 그 돈을 다 날리고 그 계획이 물거품으로 가는 상황을 보면 많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그것을 완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설령 이루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은 언제나 변하기에 다시금 불안정해지고 불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확실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푸른 풀밭에서 편히 쉬고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리는 양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고 본인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몇 개만 느껴지곤 합니다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분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를 위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살이었나 10살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학교가 이제 방학을 하고 그때 학교에 있는 모든 문제집과 책들을 들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엄청 무겁고 이 어깨가 막 끊어질 것 같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정말 우연히도 저와 같은 길을 가는 친척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친척형이 막 제가 힘들어하고 헥헥거리고 있으니까 저에게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뭔 자존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라면 이 정도는 혼자 들을 줄 알아야지 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있어서요, 그 형의 형의 그 편의를 저는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척형과 저는 10살 차이가 났는데요, 사실 형에게는 그 무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거절하고 제가 꾸역꾸역 들고 있으니까 형은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이 들어주는 순간 저에게 있는 모든 힘듦은 사라지는 것인데 말이죠. 형에게 맡기는 순간 제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결코 힘듦이 없을 건데 말입니다. 형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같은 이들을 바라볼 때의 시선은 비슷한 시선이라 생각합니다. 제 어린 시절처럼 무거운 짐과 힘듦을 혼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의의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 해를 두려워해야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곳이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요? 그곳이란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삶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순간일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러한 힘든 순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삶을 지내오신 분들에 비하면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평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런 저에게도 힘든 순간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들켜 친구들에게 놀림받았을 때, 어릴 적 물을 무서워하던 제가 수영을 억지로 배워야 했을 때, 친한 친구와 다투었을 때, 누군가가 저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군대에 입대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요,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다. 정말 다 견딜 수 있는 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삶을 살아온 이들은 남들이 크게 걱정하는 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내가 가진 재산들을 다 날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어려움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순간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힘든 순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은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요, 힘든 순간들의 순위를 매겨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매 순간 함께 해주십니다. 어떨 때는 이 정도 힘들면 나 없어도 너 혼자 이겨낼 수 있으니까 내가 굳이 함께 하진 않을게, 이것은 한번 너 혼자 이겨봐, 너의 역량을 키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꽤 힘들겠다,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우회라고 하지요. 힘든 순간을 함께 보내면 그 순간 그 사람과 더 돈독해진다고 합니다. 자꾸 군대 예화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이 군대에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생각나는 예화가 군대에 있었던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군대 예화 하나만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등병 시절 이제 자대에 간 지 한 1개월 됐을 무렵에요. 이 중대에서 큰 훈련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이 밖에 산골짜기, 강원도 인제 산골짜기에서 12박 13일을 보내야 하는 KTC, 이제 까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과학화 전투훈련이라는 훈련이었던 것만큼은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예, KCTC 이 훈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CTC라는 훈련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등병이다 보니 중대와 소대에서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변기에 있는 쓰레기통을 제가 다 버리러 가야 했고, 갔다 오면은 또 막 물자 채우고 물자 옮기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거기서 장염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도 참 어려운데 막 하루에 몇 번이고 막 배가 아프고 그런 것입니다. 그 훈련 중 무박 3일을 이렇게 2번씩 보내야 하는 공격과 방어 훈련이 있습니다. 저는 박격포라는 무기를 다뤄서요, 이 포진지에 앉아서 이 무전이 오면은 포를 쏘고 하는 그런 훈련인데요. 낮에는 괜찮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4월달이어서 따뜻한 햇빛이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0시 넘어가고 하면요, 너무 춥습니다. 정말 강원도 인제 산골짜기의 그 추위는 지금의 추위는 그냥 반팔로 견뎌도 될 정도로, 그 정도 추위는 정말 이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추위인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포진지에 가장 이제 전역을 한 달 남긴 선임 한 명과 저보다 2주일 먼저 온 동기,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을 보냈는데요. 한 사람은 뒤에서 몰래 잘 수 있고, 나머지 2사람은 새벽 내내 이제 그 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누가 지켰을까요? 예, 그 선임은요, 그냥 평상시처럼 잠을 잘 주무셨고요. 저랑 동기 한 명은 그 새벽 한 8시간, 9시간 동안 정말 막 엄청난 추위에 전투복 하나만 입고 견뎠습니다. 겨우 그 훈련을 버티고 돌아오니까 그 친구와는 눈빛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친구와는 그냥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힘든 순간을 누군가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이겨낸다는 장점과, 그 다음 그 사람과 더 돈독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힘든 순간 주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힘든 순간을 이기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이와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신뢰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렁텅이와 같은 순간에 있을 때에 함께했던 주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살아갈 때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의의 길임을 믿는 것, 나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곤 합니다. 실제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위로를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고통, 나 자신의 힘듦에 대해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움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해하고자, 제 정신을 방해하고자 사단이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크신 뜻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막 구글링도 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챗 GPT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알려주었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성숙기 또는 후기, 그 다음 다윗의 고난의 시기 또는 평안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챗 GPT도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한 정답은 결국 하늘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학자들이 연구한 추정과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 시는 다윗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삶 어느 순간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는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나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혹은 지금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자유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찬양과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